안녕하세요. 역사의 길목에서 신앙의 빛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속적인 쾌락의 정점에서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은 한 남자의 극적인 삶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는 바로 사냥꾼들의 수호성인으로 알려진 성 후베르토입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사냥에 대한 것만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던 한 영혼이 어떻게 가장 위대한 보물, 바로 하느님 안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발견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깊은 울림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거룩한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신앙의 빛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나눔은 저희가 이처럼 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느님의 사랑을 나누는 모든 분들께 그분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 후베르토 또는 후베르투스는 7세기 아키텐 공국의 공작이었던 베르트랑의 맏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공국의 상속자로서 막대한 부와 권력을 약속받은 몸이었습니다. 화려한 궁정 생활 속에서 그는 최고의 교육과 군사 훈련을 받으며 귀족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리며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후베르토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바로 귀족들의 가장 큰 즐거움 중 하나인 사냥이었습니다. 그는 천부적인 활솜씨를 지닌 영궁으로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그의 사냥에 대한 열정은 시간이 갈수록 깊어져 마침내 거룩한 주일이나 축일마저 잊은 채 숲과 들판을 헤매는 것이 그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사냥감의 뒤를 쫓는 쾌감은 그에게 신앙의 자리를 대신하는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독실한 신자였던 그의 어머니는 아들이 세상의 명예와 업적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주님의 길로 돌아오기를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젊은 후베르토에게 그 기도는 들리지 않는 듯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26살이 되던 해 그의 삶에 한 줄기 빛이 비칩니다. 그는 플로리반이라는 이름의 여인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녀는 매우 경건하고 신앙심이 깊은 여인이었고 그녀의 따뜻한 영향력은 후베르토의 마음속에 꺼져가던 신앙의 불씨를 다시 지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길지 않았습니다. 첫 아들 플로리베르트가 태어난 직후 사랑하는 아내 플로리반이 세상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아내의 죽음은 후베르토에게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깊은 절망에 빠졌고 그 슬픔은 이내 하느님을 향한 크나큰 혼란과 분노로 변했습니다. 아내가 다시 일깨워 주었던 그 소중한 신앙을 그는 스스로 내던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전보다 더욱더 광적으로 사냥에 집착하며 자신의 고통을 잊으려 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 운명의 날은 바로 성금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모든 신자들이 성당에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묵상하던 그 거룩한 시간에 후베르토는 홀로 말을 몰아 사냥에 나섰습니다. 그때 그의 눈앞에 이제껏 본 적 없는 위풍당당하고 장엄한 수사슴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즉시 말을 달려 사슴을 쫓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사슴은 도망치지 않고 멈춰서서 후베르토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후베르토가 활시위를 당겨 사슴을 쏘려는 바로 그 순간 그는 경이로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사슴의 양뿔 사이에서 눈부신 빛을 내뿜는 십자가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장엄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후베르토여, 지금 주님께 돌아와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너는 곧 지옥으로 떨어지리라. 그 신비로운 빛과 천상의 목소리 앞에서 후베르토는 말에서 내려와 땅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온몸을 떨며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늘의 목소리가 다시 답했습니다. 가서 람베르토 주교를 찾아라. 그가 너를 가르칠 것이다. 이 기적적인 체험 이후 후베르토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왕족 칭호와 상속권을 포기했습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아키텐 공작이 될 권리를 남동생 오도에게 넘겼고 갓난아들 역시 동생의 보살핌에 맡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막대한 재산을 모두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주고 즉시 마스트리우트로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람베르토 주교를 만났습니다. 람베르토 주교는 회개한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그의 영적 스승이 되어주었습니다. 주교의 지도에 따라 후베르토는 근처 아르덴 숲으로 들어가 기도와 공부에 전념하며 속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훗날 후베르토는 사제로 서품되었고 스승인 람베르토 주교가 순교한 후에는 그의 뒤를 이어 주교가 되었습니다. 그는 역동적이고 힘있는 설교로 유명했습니다. 때로는 과거의 뛰어난 활솜씨를 이용해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뒤 그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사용했던 세상의 기술이 이제는 영혼을 구원하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그의 설교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변화시켰습니다. 신자들은 그의 말씀을 통해 신앙을 새롭게 다졌고 수많은 이교도들이 그의 인도로 하느님께 돌아왔습니다. 후베르토 주교는 특히 그가 회개했던 장소인 아르덴 숲의 사람들과 피조물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졌습니다. 그는 숲속에 사는 이교도들과 산적들을 개종시키기 위해 여러 차례 숲으로 들어갔고 그의 뛰어난 활솜씨는 그들의 존경과 신뢰를 얻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는 숲의 사람들을 위한 옹호자가 되었으며 사람들은 숲의 야생 동물과 관련된 문제를 포함한 여러 문제에 대해 그의 지혜로운 판단과 중재를 구했습니다. 또한 후베르토에게는 기이한 치유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능력을 사용하여 사람들을 여러 질병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었고 그가 행한 기적적인 일들은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신자들은 그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 그가 있는 리에주 대성당으로 순례를 떠났고 수많은 기적이 기록되었습니다. 726년 어느 날 후베르토 주교는 기도 중에 자신의 죽음에 대한 환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주님의 기도를 바치던 중 그는 평화롭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에 대한 신심은 중세시대에 널리 퍼졌으며 여러 기사단이 그의 이름을 따서 창설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20세기 초 광견병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까지 사람들은 이 끔찍하고 치명적인 질병으로부터 사랑하는 이들을 구하기 위해 성 후베르토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전구를 청했습니다. 오, 거룩한 후베르토 성인이시여, 당신은 한때 사냥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찼으나 주님의 음성을 듣고는 당신의 화를 내려놓고 사제직의 부르심에 응답하셨나이다. 당신의 전구와 모범을 통해 일어난 기적과 회심으로 당신은 다른 이들을 하느님을 흠숭하고 사랑하도록 이끄셨나이다. 저희도 당신의 강력한 도움에 굳은 믿음을 두고 구하오니 저희가 거룩함 안에서 성장하고 진지한 그리스도인 제자의 삶이라는 선물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총을 빌어주소서. 우리 왕이시며 주님이신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에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역사의 길목에서 신앙의 빛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속적인 쾌락의 정점에서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은 한 남자의 극적인 삶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는 바로 사냥꾼들의 수호성인으로 알려진 성 후베르토입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사냥에 대한 것만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던 한 영혼이 어떻게 가장 위대한 보물, 바로 하느님 안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발견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깊은 울림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거룩한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신앙의 빛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나눔은 저희가 이처럼 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느님의 사랑을 나누는 모든 분들께 그분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 후베르토 또는 후베르투스는 7세기 아키텐 공국의 공작이었던 베르트랑의 맏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공국의 상속자로서 막대한 부와 권력을 약속받은 몸이었습니다. 화려한 궁정 생활 속에서 그는 최고의 교육과 군사 훈련을 받으며 귀족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리며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후베르토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바로 귀족들의 가장 큰 즐거움 중 하나인 사냥이었습니다. 그는 천부적인 활솜씨를 지닌 영궁으로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그의 사냥에 대한 열정은 시간이 갈수록 깊어져 마침내 거룩한 주일이나 축일마저 잊은 채 숲과 들판을 헤매는 것이 그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사냥감의 뒤를 쫓는 쾌감은 그에게 신앙의 자리를 대신하는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독실한 신자였던 그의 어머니는 아들이 세상의 명예와 업적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주님의 길로 돌아오기를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젊은 후베르토에게 그 기도는 들리지 않는 듯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26살이 되던 해 그의 삶에 한 줄기 빛이 비칩니다. 그는 플로리반이라는 이름의 여인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녀는 매우 경건하고 신앙심이 깊은 여인이었고 그녀의 따뜻한 영향력은 후베르토의 마음속에 꺼져가던 신앙의 불씨를 다시 지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길지 않았습니다. 첫 아들 플로리베르트가 태어난 직후 사랑하는 아내 플로리반이 세상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아내의 죽음은 후베르토에게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깊은 절망에 빠졌고 그 슬픔은 이내 하느님을 향한 크나큰 혼란과 분노로 변했습니다. 아내가 다시 일깨워 주었던 그 소중한 신앙을 그는 스스로 내던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전보다 더욱더 광적으로 사냥에 집착하며 자신의 고통을 잊으려 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 운명의 날은 바로 성금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모든 신자들이 성당에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묵상하던 그 거룩한 시간에 후베르토는 홀로 말을 몰아 사냥에 나섰습니다. 그때 그의 눈앞에 이제껏 본 적 없는 위풍당당하고 장엄한 수사슴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즉시 말을 달려 사슴을 쫓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사슴은 도망치지 않고 멈춰서서 후베르토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후베르토가 활 시위를 당겨 사슴을 쏘려는 바로 그 순간 그는 경이로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사슴의 양뿔 사이에서 눈부신 빛을 내뿜는 십자가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장엄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후베르토여, 지금 주님께 돌아와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너는 곧 지옥으로 떨어지리라. 그 신비로운 빛과 천상의 목소리 앞에서 후베르토는 말에서 내려와 땅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온몸을 떨며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늘의 목소리가 다시 답했습니다. 가서 람베르토 주교를 찾아라. 그가 너를 가르칠 것이다. 이 기적적인 체험 이후 후베르토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왕족 칭호와 상속권을 포기했습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아키텐 공작이 될 권리를 남동생 오도에게 넘겼고 갓난아들 역시 동생의 보살핌에 맡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막대한 재산을 모두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주고 즉시 마스트리우트로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람베르토 주교를 만났습니다. 람베르토 주교는 회개한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그의 영적 스승이 되어주었습니다. 주교의 지도에 따라 후베르토는 근처 아르덴 숲으로 들어가 기도와 공부에 전념하며 속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훗날 후베르토는 사제로 서품되었고 스승인 람베르토 주교가 순교한 후에는 그의 뒤를 이어 주교가 되었습니다. 그는 역동적이고 힘있는 설교로 유명했습니다. 때로는 과거의 뛰어난 활솜씨를 이용해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뒤 그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사용했던 세상의 기술이 이제는 영혼을 구원하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그의 설교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변화시켰습니다. 신자들은 그의 말씀을 통해 신앙을 새롭게 다졌고 수많은 이교도들이 그의 인도로 하느님께 돌아왔습니다. 후베르토 주교는 특히 그가 회개했던 장소인 아르덴 숲의 사람들과 피조물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졌습니다. 그는 숲속에 사는 이교도들과 산적들을 개종시키기 위해 여러 차례 숲으로 들어갔고 그의 뛰어난 활솜씨는 그들의 존경과 신뢰를 얻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는 숲의 사람들을 위한 옹호자가 되었으며 사람들은 숲의 야생 동물과 관련된 문제를 포함한 여러 문제에 대해 그의 지혜로운 판단과 중재를 구했습니다. 또한 후베르토에게는 기이한 치유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능력을 사용하여 사람들을 여러 질병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었고 그가 행한 기적적인 일들은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신자들은 그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 그가 있는 리에주 대성당으로 순례를 떠났고 수많은 기적이 기록되었습니다. 726년 어느 날 후베르토 주교는 기도 중에 자신의 죽음에 대한 환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주님의 기도를 바치던 중 그는 평화롭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에 대한 신심은 중세시대에 널리 퍼졌으며 여러 기사단이 그의 이름을 따서 창설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20세기 초 광견병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까지 사람들은 이 끔찍하고 치명적인 질병으로부터 사랑하는 이들을 구하기 위해 성 후베르토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전구를 청했습니다. 오, 거룩한 후베르토 성인이시여, 당신은 한때 사냥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찼으나 주님의 음성을 듣고는 당신의 화를 내려놓고 사제직의 부르심에 응답하셨나이다. 당신의 전구와 모범을 통해 일어난 기적과 회심으로 당신은 다른 이들을 하느님을 흠숭하고 사랑하도록 이끄셨나이다. 저희도 당신의 강력한 도움에 굳은 믿음을 두고 구하오니 저희가 거룩함 안에서 성장하고 진지한 그리스도인 제자의 삶이라는 선물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총을 빌어주소서. 우리 왕이시며 주님이신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에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역사의 길목에서 신앙의 빛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속적인 쾌락의 정점에서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은 한 남자의 극적인 삶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는 바로 사냥꾼들의 수호성인으로 알려진 성 후베르토입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사냥에 대한 것만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던 한 영혼이 어떻게 가장 위대한 보물, 바로 하느님 안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발견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깊은 울림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거룩한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신앙의 빛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나눔은 저희가 이처럼 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느님의 사랑을 나누는 모든 분들께 그분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 후베르토 또는 후베르투스는 7세기
아키텐 공국의 공작이었던 베르트랑의 맏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공국의 상속자로서 막대한 부와 권력을 약속받은 몸이었습니다. 화려한 궁정 생활 속에서 그는 최고의 교육과 군사 훈련을 받으며 귀족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리며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후베르토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바로 귀족들의 가장 큰 즐거움 중 하나인 사냥이었습니다. 그는 천부적인 활솜씨를 지닌 영궁으로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그의 사냥에 대한 열정은 시간이 갈수록 깊어져 마침내 거룩한 주일이나 축일마저 잊은 채 숲과 들판을 헤매는 것이 그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사냥감의 뒤를 쫓는 쾌감은 그에게 신앙의 자리를 대신하는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독실한 신자였던 그의 어머니는 아들이 세상의 명예와 업적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주님의 길로 돌아오기를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젊은 후베르토에게 그 기도는 들리지 않는 듯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26살이 되던 해 그의 삶에 한 줄기 빛이 비칩니다. 그는 플로리반이라는 이름의 여인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녀는 매우 경건하고 신앙심이 깊은 여인이었고 그녀의 따뜻한 영향력은 후베르토의 마음속에 꺼져가던 신앙의 불씨를 다시 지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길지 않았습니다. 첫 아들 플로리베르트가 태어난 직후 사랑하는 아내 플로리반이 세상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아내의 죽음은 후베르토에게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깊은 절망에 빠졌고 그 슬픔은 이내 하느님을 향한 크나큰 혼란과 분노로 변했습니다. 아내가 다시 일깨워 주었던 그 소중한 신앙을 그는 스스로 내던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전보다 더욱더 광적으로 사냥에 집착하며 자신의 고통을 잊으려 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 운명의 날은 바로 성금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모든 신자들이 성당에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묵상하던 그 거룩한 시간에 후베르토는 홀로 말을 몰아 사냥에 나섰습니다. 그때 그의 눈앞에 이제껏 본 적 없는 위풍당당하고 장엄한 수사슴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즉시 말을 달려 사슴을 쫓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사슴은 도망치지 않고 멈춰서서 후베르토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후베르토가 활시위를 당겨 사슴을 쏘려는 바로 그 순간 그는 경이로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사슴의 양뿔 사이에서 눈부신 빛을 내뿜는 십자가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장엄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후베르토여, 지금 주님께 돌아와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너는 곧 지옥으로 떨어지리라. 그 신비로운 빛과 천상의 목소리 앞에서 후베르토는 말에서 내려와 땅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온몸을 떨며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늘의 목소리가 다시 답했습니다. 가서 람베르토 주교를 찾아라. 그가 너를 가르칠 것이다. 이 기적적인 체험 이후 후베르토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왕족 칭호와 상속권을 포기했습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아키텐 공작이 될 권리를 남동생 오도에게 넘겼고 갓난아들 역시 동생의 보살핌에 맡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막대한 재산을 모두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주고 즉시 마스트리우트로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람베르토 주교를 만났습니다. 람베르토 주교는 회개한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그의 영적 스승이 되어주었습니다. 주교의 지도에 따라 후베르토는 근처 아르덴 숲으로 들어가 기도와 공부에 전념하며 속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훗날 후베르토는 사제로 서품되었고 스승인 람베르토 주교가 순교한 후에는 그의 뒤를 이어 주교가 되었습니다. 그는 역동적이고 힘있는 설교로 유명했습니다.
때로는 과거의 뛰어난 활솜씨를 이용해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뒤 그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사용했던 세상의 기술이 이제는 영혼을 구원하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그의 설교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변화시켰습니다. 신자들은 그의 말씀을 통해 신앙을 새롭게 다졌고 수많은 이교도들이 그의 인도로 하느님께 돌아왔습니다. 후베르토 주교는 특히 그가 회개했던 장소인 아르덴 숲의 사람들과 피조물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졌습니다. 그는 숲속에 사는 이교도들과 산적들을 개종시키기 위해 여러 차례 숲으로 들어갔고 그의 뛰어난 활솜씨는 그들의 존경과 신뢰를 얻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는 숲의 사람들을 위한 옹호자가 되었으며 사람들은 숲의 야생 동물과 관련된 문제를 포함한 여러 문제에 대해 그의 지혜로운 판단과 중재를 구했습니다. 또한 후베르토에게는 기이한 치유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능력을 사용하여 사람들을 여러 질병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었고 그가 행한 기적적인 일들은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신자들은 그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 그가 있는 리에주 대성당으로 순례를 떠났고 수많은 기적이 기록되었습니다. 726년 어느 날 후베르토 주교는 기도 중에 자신의 죽음에 대한 환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주님의 기도를 바치던 중 그는 평화롭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에 대한 신심은 중세시대에 널리 퍼졌으며 여러 기사단이 그의 이름을 따서 창설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20세기 초 광견병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까지 사람들은 이 끔찍하고 치명적인 질병으로부터 사랑하는 이들을 구하기 위해 성 후베르토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전구를 청했습니다. 오, 거룩한 후베르토 성인이시여, 당신은 한때 사냥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찼으나 주님의 음성을 듣고는 당신의 화를 내려놓고 사제직의 부르심에 응답하셨나이다. 당신의 전구와 모범을 통해 일어난 기적과 회심으로 당신은 다른 이들을 하느님을 흠숭하고 사랑하도록 이끄셨나이다. 저희도 당신의 강력한 도움에 굳은 믿음을 두고 구하오니 저희가 거룩함 안에서 성장하고 진지한 그리스도인 제자의 삶이라는 선물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총을 빌어주소서. 우리 왕이시며 주님이신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에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역사의 길목에서 신앙의 빛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속적인 쾌락의 정점에서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은 한 남자의 극적인 삶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는 바로 사냥꾼들의 수호성인으로 알려진 성 후베르토입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사냥에 대한 것만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던 한 영혼이 어떻게 가장 위대한 보물, 바로 하느님 안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발견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깊은 울림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거룩한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신앙의 빛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나눔은 저희가 이처럼 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느님의 사랑을 나누는 모든 분들께 그분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 후베르토 또는 후베르투스는 7세기 아키텐 공국의 공작이었던 베르트랑의 맏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공국의 상속자로서 막대한 부와 권력을 약속받은 몸이었습니다. 화려한 궁정 생활 속에서 그는 최고의 교육과 군사 훈련을 받으며 귀족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리며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후베르토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바로 귀족들의 가장 큰 즐거움 중 하나인 사냥이었습니다. 그는 천부적인 활솜씨를 지닌 영궁으로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그의 사냥에 대한 열정은 시간이 갈수록 깊어져 마침내 거룩한 주일이나 축일마저 잊은 채 숲과 들판을 헤매는 것이 그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사냥감의 뒤를 쫓는 쾌감은 그에게 신앙의 자리를 대신하는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독실한 신자였던 그의 어머니는 아들이 세상의 명예와 업적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주님의 길로 돌아오기를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젊은 후베르토에게 그 기도는 들리지 않는 듯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26살이 되던 해 그의 삶에 한 줄기 빛이 비칩니다. 그는 플로리반이라는 이름의 여인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녀는 매우 경건하고 신앙심이 깊은 여인이었고 그녀의 따뜻한 영향력은 후베르토의 마음속에 꺼져가던 신앙의 불씨를 다시 지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길지 않았습니다. 첫 아들 플로리베르트가 태어난 직후 사랑하는 아내 플로리반이 세상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아내의 죽음은 후베르토에게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깊은 절망에 빠졌고 그 슬픔은 이내 하느님을 향한 크나큰 혼란과 분노로 변했습니다. 아내가 다시 일깨워 주었던 그 소중한 신앙을 그는 스스로 내던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전보다 더욱더 광적으로 사냥에 집착하며 자신의 고통을 잊으려 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 운명의 날은 바로 성금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모든 신자들이 성당에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묵상하던 그 거룩한 시간에 후베르토는 홀로 말을 몰아 사냥에 나섰습니다. 그때 그의 눈앞에 이제껏 본 적 없는 위풍당당하고 장엄한 수사슴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즉시 말을 달려 사슴을 쫓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사슴은 도망치지 않고 멈춰서서 후베르토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후베르토가 활시위를 당겨 사슴을 쏘려는 바로 그 순간 그는 경이로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사슴의 양뿔 사이에서 눈부신 빛을 내뿜는 십자가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장엄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후베르토여, 지금 주님께 돌아와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너는 곧 지옥으로 떨어지리라. 그 신비로운 빛과 천상의 목소리 앞에서 후베르토는 말에서 내려와 땅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온몸을 떨며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늘의 목소리가 다시 답했습니다. 가서 람베르토 주교를 찾아라. 그가 너를 가르칠 것이다. 이 기적적인 체험 이후 후베르토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왕족 칭호와 상속권을 포기했습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아키텐 공작이 될 권리를 남동생 오도에게 넘겼고 갓난아들 역시 동생의 보살핌에 맡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막대한 재산을 모두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즉시 마스트리우트로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람베르토 주교를 만났습니다. 람베르토 주교는 회개한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그의 영적 스승이 되어주었습니다. 주교의 지도에 따라 후베르토는 근처 아르덴 숲으로 들어가 기도와 공부에 전념하며 속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훗날 후베르토는 사제로 서품되었고 스승인 람베르토 주교가 순교한 후에는 그의 뒤를 이어 주교가 되었습니다. 그는 역동적이고 힘있는 설교로 유명했습니다. 때로는 과거의 뛰어난 활솜씨를 이용해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뒤 그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사용했던 세상의 기술이 이제는 영혼을 구원하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그의 설교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변화시켰습니다. 신자들은 그의 말씀을 통해 신앙을 새롭게 다졌고 수많은 이교도들이 그의 인도로 하느님께 돌아왔습니다. 후베르토 주교는 특히 그가 회개했던 장소인 아르덴 숲의 사람들과 피조물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졌습니다.
그는 숲속에 사는 이교도들과 산적들을 개종시키기 위해 여러 차례 숲으로 들어갔고 그의 뛰어난 활솜씨는 그들의 존경과 신뢰를 얻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는 숲의 사람들을 위한 옹호자가 되었으며 사람들은 숲의 야생 동물과 관련된 문제를 포함한 여러 문제에 대해 그의 지혜로운 판단과 중재를 구했습니다. 또한 후베르토에게는 기이한 치유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능력을 사용하여 사람들을 여러 질병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었고 그가 행한 기적적인 일들은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신자들은 그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 그가 있는 리에주 대성당으로 순례를 떠났고 수많은 기적이 기록되었습니다. 726년 어느 날 후베르토 주교는 기도 중에 자신의 죽음에 대한 환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주님의 기도를 바치던 중 그는 평화롭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에 대한 신심은 중세시대에 널리 퍼졌으며 여러 기사단이 그의 이름을 따서 창설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20세기 초 광견병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까지 사람들은 이 끔찍하고 치명적인 질병으로부터 사랑하는 이들을 구하기 위해 성 후베르토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전구를 청했습니다. 오, 거룩한 후베르토 성인이시여, 당신은 한때 사냥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찼으나 주님의 음성을 듣고는 당신의 화를 내려놓고 사제직의 부르심에 응답하셨나이다. 당신의 전구와 모범을 통해 일어난 기적과 회심으로 당신은 다른 이들을 하느님을 흠숭하고 사랑하도록 이끄셨나이다. 저희도 당신의 강력한 도움에 굳은 믿음을 두고 구하오니 저희가 거룩함 안에서 성장하고 진지한 그리스도인 제자의 삶이라는 선물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총을 빌어주소서. 우리 왕이시며 주님이신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에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역사의 길목에서 신앙의 빛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속적인 쾌락의 정점에서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은 한 남자의 극적인 삶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는 바로 사냥꾼들의 수호성인으로 알려진 성 후베르토입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사냥에 대한 것만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던 한 영혼이 어떻게 가장 위대한 보물, 바로 하느님 안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발견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깊은 울림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거룩한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신앙의 빛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나눔은 저희가 이처럼 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느님의 사랑을 나누는 모든 분들께 그분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 후베르토 또는 후베르투스는 7세기 아키텐 공국의 공작이었던 베르트랑의 맏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공국의 상속자로서 막대한 부와 권력을 약속받은 몸이었습니다. 화려한 궁정 생활 속에서 그는 최고의 교육과 군사 훈련을 받으며 귀족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리며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후베르토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바로 귀족들의 가장 큰 즐거움 중 하나인 사냥이었습니다. 그는 천부적인 활솜씨를 지닌 영궁으로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그의 사냥에 대한 열정은 시간이 갈수록 깊어져 마침내 거룩한 주일이나 축일마저 잊은 채 숲과 들판을 헤매는 것이 그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사냥감의 뒤를 쫓는 쾌감은 그에게 신앙의 자리를 대신하는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독실한 신자였던 그의 어머니는 아들이 세상의 명예와 업적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주님의 길로 돌아오기를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젊은 후베르토에게 그 기도는 들리지 않는 듯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26살이 되던 해
그의 삶의 한 줄기 빛이 비칩니다. 그는 플로리반이라는 이름의 여인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녀는 매우 경건하고 신앙심이 깊은 여인이었고 그녀의 따뜻한 영향력은 후베르토의 마음속에 꺼져가던 신앙의 불씨를 다시 지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길지 않았습니다. 첫 아들 플로리베르트가 태어난 직후 사랑하는 아내 플로리반이 세상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아내의 죽음은 후베르토에게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깊은 절망에 빠졌고 그 슬픔은 이내 하느님을 향한 크나큰 혼란과 분노로 변했습니다. 아내가 다시 일깨워 주었던 그 소중한 신앙을 그는 스스로 내던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전보다 더욱더 광적으로 사냥에 집착하며 자신의 고통을 잊으려 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 운명의 날은 바로 성금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모든 신자들이 성당에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묵상하던 그 거룩한 시간에 후베르토는 홀로 말을 몰아 사냥에 나섰습니다. 그때 그의 눈앞에 이제껏 본 적 없는 위풍당당하고 장엄한 수사슴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즉시 말을 달려 사슴을 쫓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사슴은 도망치지 않고 멈춰서서 후베르토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후베르토가 활시위를 당겨 사슴을 쏘려는 바로 그 순간 그는 경이로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사슴의 양뿔 사이에서 눈부신 빛을 내뿜는 십자가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장엄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후베르토여, 지금 주님께 돌아와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너는 곧 지옥으로 떨어지리라. 그 신비로운 빛과 천상의 목소리 앞에서 후베르토는 말에서 내려와 땅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온몸을 떨며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늘의 목소리가 다시 답했습니다. 가서 람베르토 주교를 찾아라. 그가 너를 가르칠 것이다. 이 기적적인 체험 이후 후베르토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왕족 칭호와 상속권을 포기했습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아키텐 공작이 될 권리를 남동생 오도에게 넘겼고 갓난아들 역시 동생의 보살핌에 맡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막대한 재산을 모두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주고 즉시 마스트리우트로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람베르토 주교를 만났습니다. 람베르토 주교는 회개한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그의 영적 스승이 되어주었습니다. 주교의 지도에 따라 후베르토는 근처 아르덴 숲으로 들어가 기도와 공부에 전념하며 속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훗날 후베르토는 사제로 서품되었고 스승인 람베르토 주교가 순교한 후에는 그의 뒤를 이어 주교가 되었습니다. 그는 역동적이고 힘있는 설교로 유명했습니다. 때로는 과거의 뛰어난 활솜씨를 이용해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뒤 그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사용했던 세상의 기술이 이제는 영혼을 구원하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그의 설교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변화시켰습니다. 신자들은 그의 말씀을 통해 신앙을 새롭게 다졌고 수많은 이교도들이 그의 인도로 하느님께 돌아왔습니다. 후베르토 주교는 특히 그가 회개했던 장소인 아르덴 숲의 사람들과 피조물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졌습니다. 그는 숲속에 사는 이교도들과 산적들을 개종시키기 위해 여러 차례 숲으로 들어갔고 그의 뛰어난 활솜씨는 그들의 존경과 신뢰를 얻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는 숲의 사람들을 위한 옹호자가 되었으며 사람들은 숲의 야생 동물과 관련된 문제를 포함한 여러 문제에 대해 그의 지혜로운 판단과 중재를 구했습니다. 또한 후베르토에게는 기이한 치유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능력을 사용하여 사람들을 여러 질병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었고 그가 행한 기적적인 일들은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신자들은 그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 그가 있는 리에주 대성당으로 순례를 떠났고 수많은 기적이 기록되었습니다. 726년 어느 날 후베르토 주교는 기도 중에 자신의 죽음에 대한 환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주님의 기도를 바치던 중 그는 평화롭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에 대한 신심은 중세시대에 널리 퍼졌으며 여러 기사단이 그의 이름을 따서 창설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20세기 초 광견병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까지 사람들은 이 끔찍하고 치명적인 질병으로부터 사랑하는 이들을 구하기 위해 성 후베르토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전구를 청했습니다. 오, 거룩한 후베르토 성인이시여, 당신은 한때 사냥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찼으나 주님의 음성을 듣고는 당신의 화를 내려놓고 사제직의 부르심에 응답하셨나이다. 당신의 전구와 모범을 통해 일어난 기적과 회심으로 당신은 다른 이들을 하느님을 흠숭하고 사랑하도록 이끄셨나이다. 저희도 당신의 강력한 도움에 굳은 믿음을 두고 구하오니 저희가 거룩함 안에서 성장하고 진지한 그리스도인 제자의 삶이라는 선물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총을 빌어주소서. 우리 왕이시며 주님이신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에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역사의 길목에서 신앙의 빛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속적인 쾌락의 정점에서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은 한 남자의 극적인 삶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는 바로 사냥꾼들의 수호성인으로 알려진 성 후베르토입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사냥에 대한 것만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던 한 영혼이 어떻게 가장 위대한 보물, 바로 하느님 안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발견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깊은 울림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거룩한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신앙의 빛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나눔은 저희가 이처럼 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느님의 사랑을 나누는 모든 분들께 그분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 후베르토 또는 후베르투스는 7세기 아키텐 공국의 공작이었던 베르트랑의 맏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공국의 상속자로서 막대한 부와 권력을 약속받은 몸이었습니다. 화려한 궁정 생활 속에서 그는 최고의 교육과 군사 훈련을 받으며 귀족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리며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후베르토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바로 귀족들의 가장 큰 즐거움 중 하나인 사냥이었습니다. 그는 천부적인 활솜씨를 지닌 영궁으로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그의 사냥에 대한 열정은 시간이 갈수록 깊어져 마침내 거룩한 주일이나 축일마저 잊은 채 숲과 들판을 헤매는 것이 그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사냥감의 뒤를 쫓는 쾌감은 그에게 신앙의 자리를 대신하는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독실한 신자였던 그의 어머니는 아들이 세상의 명예와 업적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주님의 길로 돌아오기를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젊은 후베르토에게 그 기도는 들리지 않는 듯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26살이 되던 해 그의 삶에 한 줄기 빛이 비칩니다. 그는 플로리반이라는 이름의 여인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녀는 매우 경건하고 신앙심이 깊은 여인이었고 그녀의 따뜻한 영향력은 후베르토의 마음속에 꺼져가던 신앙의 불씨를 다시 지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길지 않았습니다. 첫 아들 플로리베르트가 태어난 직후 사랑하는 아내 플로리반이 세상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아내의 죽음은 후베르토에게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깊은 절망에 빠졌고
그 슬픔은 이내 하느님을 향한 크나큰 혼란과 분노로 변했습니다. 아내가 다시 일깨워 주었던 그 소중한 신앙을 그는 스스로 내던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전보다 더욱더 광적으로 사냥에 집착하며 자신의 고통을 잊으려 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 운명의 날은 바로 성금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모든 신자들이 성당에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묵상하던 그 거룩한 시간에 후베르토는 홀로 말을 몰아 사냥에 나섰습니다. 그때 그의 눈앞에 이제껏 본 적 없는 위풍당당하고 장엄한 수사슴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즉시 말을 달려 사슴을 쫓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사슴은 도망치지 않고 멈춰서서 후베르토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후베르토가 활시위를 당겨 사슴을 쏘려는 바로 그 순간 그는 경이로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사슴의 양뿔 사이에서 눈부신 빛을 내뿜는 십자가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장엄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후베르토여, 지금 주님께 돌아와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너는 곧 지옥으로 떨어지리라. 그 신비로운 빛과 천상의 목소리 앞에서 후베르토는 말에서 내려와 땅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온몸을 떨며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늘의 목소리가 다시 답했습니다. 가서 람베르토 주교를 찾아라. 그가 너를 가르칠 것이다. 이 기적적인 체험 이후 후베르토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왕족 칭호와 상속권을 포기했습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아키텐 공작이 될 권리를 남동생 오도에게 넘겼고 갓난아들 역시 동생의 보살핌에 맡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막대한 재산을 모두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즉시 마스트리우트로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람베르토 주교를 만났습니다. 람베르토 주교는 회개한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그의 영적 스승이 되어주었습니다. 주교의 지도에 따라 후베르토는 근처 아르덴 숲으로 들어가 기도와 공부에 전념하며 속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훗날 후베르토는 사제로 서품되었고 스승인 람베르토 주교가 순교한 후에는 그의 뒤를 이어 주교가 되었습니다. 그는 역동적이고 힘있는 설교로 유명했습니다. 때로는 과거의 뛰어난 활솜씨를 이용해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뒤 그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사용했던 세상의 기술이 이제는 영혼을 구원하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그의 설교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변화시켰습니다. 신자들은 그의 말씀을 통해 신앙을 새롭게 다졌고 수많은 이교도들이 그의 인도로 하느님께 돌아왔습니다. 후베르토 주교는 특히 그가 회개했던 장소인 아르덴 숲의 사람들과 피조물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졌습니다. 그는 숲속에 사는 이교도들과 산적들을 개종시키기 위해 여러 차례 숲으로 들어갔고 그의 뛰어난 활솜씨는 그들의 존경과 신뢰를 얻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는 숲의 사람들을 위한 옹호자가 되었으며 사람들은 숲의 야생 동물과 관련된 문제를 포함한 여러 문제에 대해 그의 지혜로운 판단과 중재를 구했습니다. 또한 후베르토에게는 기이한 치유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능력을 사용하여 사람들을 여러 질병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었고 그가 행한 기적적인 일들은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신자들은 그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 그가 있는 리에주 대성당으로 순례를 떠났고 수많은 기적이 기록되었습니다. 726년 어느 날 후베르토 주교는 기도 중에 자신의 죽음에 대한 환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주님의 기도를 바치던 중 그는 평화롭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에 대한 신심은 중세시대에 널리 퍼졌으며 여러 기사단이 그의 이름을 따서 창설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20세기 초 광견병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까지 사람들은 이 끔찍하고 치명적인 질병으로부터 사랑하는 이들을 구하기 위해
성 후베르토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전구를 청했습니다. 오, 거룩한 후베르토 성인이시여, 당신은 한때 사냥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찼으나 주님의 음성을 듣고는 당신의 화를 내려놓고 사제직의 부르심에 응답하셨나이다. 당신의 전구와 모범을 통해 일어난 기적과 회심으로 당신은 다른 이들을 하느님을 흠숭하고 사랑하도록 이끄셨나이다. 저희도 당신의 강력한 도움에 굳은 믿음을 두고 구하오니 저희가 거룩함 안에서 성장하고 진지한 그리스도인 제자의 삶이라는 선물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총을 빌어주소서. 우리 왕이시며 주님이신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에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역사의 길목에서 신앙의 빛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속적인 쾌락의 정점에서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은 한 남자의 극적인 삶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는 바로 사냥꾼들의 수호성인으로 알려진 성 후베르토입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사냥에 대한 것만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던 한 영혼이 어떻게 가장 위대한 보물, 바로 하느님 안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발견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깊은 울림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거룩한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신앙의 빛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나눔은 저희가 이처럼 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느님의 사랑을 나누는 모든 분들께 그분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 후베르토 또는 후베르투스는 7세기 아키텐 공국의 공작이었던 베르트랑의 맏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공국의 상속자로서 막대한 부와 권력을 약속받은 몸이었습니다. 화려한 궁정 생활 속에서 그는 최고의 교육과 군사 훈련을 받으며 귀족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리며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후베르토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바로 귀족들의 가장 큰 즐거움 중 하나인 사냥이었습니다. 그는 천부적인 활솜씨를 지닌 영궁으로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그의 사냥에 대한 열정은 시간이 갈수록 깊어져 마침내 거룩한 주일이나 축일마저 잊은 채 숲과 들판을 헤매는 것이 그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사냥감의 뒤를 쫓는 쾌감은 그에게 신앙의 자리를 대신하는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독실한 신자였던 그의 어머니는 아들이 세상의 명예와 업적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주님의 길로 돌아오기를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젊은 후베르토에게 그 기도는 들리지 않는 듯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26살이 되던 해 그의 삶에 한 줄기 빛이 비칩니다. 그는 플로리반이라는 이름의 여인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녀는 매우 경건하고 신앙심이 깊은 여인이었고 그녀의 따뜻한 영향력은 후베르토의 마음속에 꺼져가던 신앙의 불씨를 다시 지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길지 않았습니다. 첫 아들 플로리베르트가 태어난 직후 사랑하는 아내 플로리반이 세상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아내의 죽음은 후베르토에게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깊은 절망에 빠졌고 그 슬픔은 이내 하느님을 향한 크나큰 혼란과 분노로 변했습니다. 아내가 다시 일깨워 주었던 그 소중한 신앙을 그는 스스로 내던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전보다 더욱더 광적으로 사냥에 집착하며 자신의 고통을 잊으려 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 운명의 날은 바로 성금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모든 신자들이 성당에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묵상하던 그 거룩한 시간에 후베르토는 홀로 말을 몰아 사냥에 나섰습니다. 그때 그의 눈앞에 이제껏 본 적 없는 위풍당당하고
장엄한 수사슴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즉시 말을 달려 사슴을 쫓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사슴은 도망치지 않고 멈춰서서 후베르토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후베르토가 활 시위를 당겨 사슴을 쏘려는 바로 그 순간 그는